그래요. 벌써 12월이에요. 그죠? 12월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기억하게 되죠. 오늘날 성탄절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 그 스키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참 예수 앞에 세 가지 예물이, 여기 네 가지 남았네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관심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또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 태어났을까? 동정녀란 어떤 여자일까? 처녀일까? 처녀? 결혼을 안 한 여자일까? 어떤 사람은 그는 아직도 그 초경을 겪지 아니한 여자였나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할 만큼 나이가 먹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은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호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죠? 자, 동정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했느냐, 그가 생리를 할 수 있었던 나이냐, 없었던 나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이 세상이 어떠했다고요? 캄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캄캄한,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얼룩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캄캄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없는 창고에 들어갔을 때 캄캄하겠죠. 달이 없는 밤 캄캄하겠죠. 그죠?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안 감은 사람이 있다. 캄캄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캄캄하죠? 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감은 사람은 눈을 뜨면 환할 것이고, 창고에는 전등불이 들어오면은 환하겠죠? 그러나 이 캄캄함과 밝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간의 말씀처럼 이 어두운 세계 속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캄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기 위해서. 그러나 캄캄한 그 속에 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 속에는 분명히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나는 어떤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야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캄캄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성경은 우리는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단어를 보게 되죠.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위에는 어두운 부분, 아래는 밝은 부분. 그죠? 이래서 어둠과 밝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낮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왜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눈이 멀어 있는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빛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과 어둠을 대조할 때에 바로 이러한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 예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라고. 그런데 이 빛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오늘날 시간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어린 아이 속에 빛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감춰져 있어요. 아까부터 다시 넣어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질 않네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앞에 깜짝 놀란 마리아가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복을 받은 자여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라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로 말하면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라는 얘기죠. 우리 어른들은 알죠.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주의 뜻이 오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이제 9달쯤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이러한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호적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그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다. 멀고 먼 길을 가고 또 가서 그들은 거의 도착을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인가?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뭐야? 무슨 집? 떡집입니다. 떡, 우리는 압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은 어디에 담아야 맛이 있을까요? 그릇에 담아야지 맛이 납니다. 자, 떡이 어디 있을까요? 떡그릇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떡그릇이 무엇으로 그려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아기가 앉았던 자리, 바로 구유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그 예배당에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기 인형을 눕혔던 자리인데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예수님이 들어갔던 자리가 어떤 집이에요? 호텔이에요? 모텔이에요? 여관이에요? 아니에요. 방이 다 없어요. 늦게 도착했나 봐요. 아니 돈이 없었나 봐요. 권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딱한 그 여관 주인의 그 배려에 의해서 그는 마구간으로 갔다 그랬어요. 마구간에 가면 이런 구유가 있죠. 그죠? 이거는 말기 소가 양이 여물을 먹던 구유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어요. 떡이 뭐라고요? 떡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떡그릇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유에는 누가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혀진다는 거예요. 이건 참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식인종 되겠네? 그건 얘기는 아니죠. 거기에는 이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기억하죠? 무슨 날? 성례식. 성례식에 그 떡을 받으면서 그 떡을 뭐라 그래요? 예수의 살이라고. 포도즙을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라고. 예. 여러분은 참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의 살도 먹고 피도 먹는 사람이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에게 담겨진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 손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내려서 이제 마구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큼직한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보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보물 속에 있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물 들춰볼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속에는 황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황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크리소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황금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황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반지? 목걸이? 금리빨. 이 유대인들이나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황금 그러면은 왕이 썼던 마스크가 생각나고 왕이 앉았던 보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은 황금 그러면 왕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미 예수 앞에 와서 그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새성 예루살렘이 성곽이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난가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가로가, 세로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거리로 환산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새성 예루살렘이 4천리 된다 그래요. 길이가 4천리. 아니에요. 그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는 12 곱하기 1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이 지금 우리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었던 12개의 보석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얼마나 멋진 왕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천국에 가면 다 왕으로 대접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황금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을 열어봐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뭘까요? 몰약입니다. 몰약이 무엇일까요? 그 원어는 스밀라라고 되어 있는데 몰약, 모르는 약인가 보다. 요즘 이게 약 제품으로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병에 좋고 관절염에 좋고 통증에 좋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얘기를 그렇게 진통제로 사용하라고 준 약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가올 때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100근이라고 하는, 몰약과 유향이 100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을 장례할 때에 들어가는 만큼의 양이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례는요, 오늘 우리와 같이 땅에다 묻는 매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데 그것이 부패해서 물크러져 썩지 아니하게 하도록 쓰는 약제품들이 바로 이 침향과 몰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쓰라고 가져온 거예요? 당신이 돌아가실 때 쓸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마치 돌잔치 할 때 어린아이들이 그 앞에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 무엇을 집느냐를 보면서 그 아이의 장래에 무엇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예측을 하는 부모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뭘 드려요? 침향을 드리면서 뭘 준비한다고요? 죽음을. 왜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몰약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몰약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자가 남았어요. 거기에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예요. 유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유황이라고 읽는데 유황이 아니고 유향인 거예요. 예, 유향은 이것은 굉장히 향기가 좋은 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돼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37절.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향은 사람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향기가 되어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죠? 땀 냄새? 우리는 사랑스러운 형제에게서, 그죠? 이웃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를 찾아와서 선물로 주었던 이 놀라운 선물 속에는 이와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황금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모략을 보면서 예수님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황금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 그 왕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뭘 보면서? 황금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모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모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하여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유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유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황금을 가지고 나오고 모략을 가지고 나오고 유향을 가지고 나온 동방박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이 12월에 성탄절을 바라다 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를 고백하며 정말 아름답고 복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우리의 왕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향기가 되어져 내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